매번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면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력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게 1년 주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 방학 되면은 시간표에서 이제 하루 시간표를 이렇게 짜잖아요. 이게 1년 주기인데, 1년의 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교회가 지키는 기념일 또 절기들을 교회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마다 절기를 상징하는 색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절기 중에는 제일 먼저 교회 달력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되냐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강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말이든지 12월 첫째 주, 우리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성탄절 후 찾아오는 절기는 주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또 이렇게 축하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되는데, 그 절기를 지나고 나면 2월이나 3월 초쯤 되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얘기하는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 때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전날인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이 끝난 뒤에 그 다음 날 부활절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0날 부활절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이 되는 날이 오늘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열흘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상징하는 색깔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 강림절이나 우리 사순절 때는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보라색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이 상징색이죠. 이런 색깔을 통해서 이제 계절이 바뀌었다, 교회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데, 또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근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이라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오순절이라는 유대교의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맥추절이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이 날을 햇곡식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처음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햇곡식의 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도, 출애굽한 유월절도 큰 절기로 지켰지만 오순절도 중요한 절기로 지켰는데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오순절을 지켰던 그 이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중요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절기로, 명절로 지켰던 겁니다. 이런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절기였듯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게 되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첫 예배를 드렸던 5월 26일 2013년 5월 26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쯤에 항상 우리 교회에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있어서 그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배너를 달거든요. 요 문 위에 있는 배너 보이시죠?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그죠? 성령이 오소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구글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우리가 빌렸었던 미국 교회 그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이 그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이제 이걸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성령 강림절 그때 되면은 이제 이걸 항상 한 번씩 걸어놓는데 평상시에는 제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점점 더 친밀하게 표현하신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좀 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직접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따뜻하고도 친밀하게 거하시며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표현한 그 복음성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음성가 있으시죠? 참 좋아하는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근데 이상하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전도할 때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좋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곧바로 사람들도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색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주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왠지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누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오늘 찬양처럼 약간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먼저 드세요? 방언, 그거부터 생각하시죠. 예언, 신비한 체험, 입신, 떨림, 뜨거움, 불 받는 거, 부흥의 모습들과 우리는 성령님을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성령님 하면 방언과 연결되면서 그런 특별한 은사들만 생각을 하고, 어떤 막 부흥회 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것만 성령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도 어릴 적 부흥회를 생각하면요, 심령 대부흥회였었어요. 새해, 신년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매번 그거였어요. 강사님들 와서 하는 얘기가 맨날 하얀색 구두에 하얀색 양복 입고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방언하고 뭐 쓰러지고 입신하고 뜨겁다고 막 뒹굴, 그런 거에만 성령님의 그런 얘기만 하니 너무 우리는 작게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거기에 국한될 분이 아니신데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잘못은 성령님의 역할과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좁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성령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건 꼭 방언을 해라,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뭐 그냥 받아라 하면 받고 그냥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억이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안 가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을 하면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저는 조용히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성령 받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 받으면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전 됐습니다. 조용히 믿고 싶습니다. 부담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기서만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자, 오늘 제목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이죠. 그죠? 자,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님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 고백은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신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들,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셔서 위로받으셨던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위로를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별로 없으신 건지, 제가 지난번에 언제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가족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별로 잘 안 하시는, 제가 뭐 아멘을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멘을 너무 안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적 있으시죠?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이런 깨달음은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심을 조금씩 이루어 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노력하고 계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결심과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지금 실패하더라도, 지금 또 죄를 지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또 올천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 거라는 거죠. 충만했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꺼려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과 생각에 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이 일을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김이 쫙 빠지네요. 이때 큰 소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저도 힘이 났을 텐데 다시 묻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로 그 목적으로만 우리는 사용을 하지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신다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똑똑똑,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줄래? 라고 똑똑똑 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활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배단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날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운되고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는 힘찬 신앙인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실